아멘. 5대 사역 목표 시리즈 살아있는 예배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비는 언제 나느냐 하면 몸이 뜨거워져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가 날 수 있는 온도가 있는데 30도가 정도 되어야 나비가 날개짓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는 아침에 햇빛을 받는다고 합니다. 밤새 축축해지고 이 젖은 날개를 아침 태양빛으로 말리고 힘을 얻어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나비의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올라가는 영적 비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또 1년 동안 3년 내내 축 처지고 또 기가 빠지고 힘이 없고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비처럼 신앙의 온도를 다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실 때에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사역, 학업에 또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열정,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룩한 능력, 하늘 능력과 또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오늘 2부 예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비상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기쁨 중에 참 기쁨, 진정한 기쁨이 많지 않죠. 그 중에 우리가 만남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참 귀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얻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그 상을 받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축하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진정한 기쁨, 서로 사귐이 있을 때 행복하고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의 기쁨도 핵심은 만남의 기쁨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대상이 세상에서는 우상들, 흠한 것들과의 만남 경배, 헛된 경배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만남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요 또 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배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죠. 예배를 대충 여기고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대충 대강 자기가 시간 될 때 올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만남, 그리고 한 기업의 CEO와의 만남, 또 기업과 기업과의 중요한 미팅이 또 계약이 성사되는 날은 그죠? 하루 이틀 준비하겠습니까? 사전에 조율하고 그렇게 또 만남 최선을 다해 만남을 준비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또 만남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예배의 태도가 엉성하고 흐트러진 나의 예배의 태도, 마귀가 기뻐할 만한 예배의 태도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 세 가족과 신방하면서 이전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계속 예배 시간 인내송만 부르면 다 같이 일어나서 지존하신 주 영광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제가 목사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면서 모르기 때문에 물으십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원래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 사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져주시니 또 울컥해지기도 하고 계속 눈물이 나고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만나주시면 어떤 분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위로받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는데 우리 성도님에게는 하나님 또 눈물로 또 위로로 역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까? 뭐 최근에 그런 적이 없습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꼭 더 준비해야 되고 또 본인도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10대 재앙을 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홍해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또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셔서 강림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십계명과 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온 세상이 너희 때문에 구원받도록 그 엄청난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각종 또 율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5장부터 길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성막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길게 무려 구약성경에 50장 이상 되는 엄청난 분량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자녀와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두세 주 후면 또 우리 설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멀리 계신 분들은 또 부모 형제 만나기 위하여 힘들어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만남의 기쁨, 또 만남의 즐거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계명과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산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드디 내려오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숭배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정식으로 성막을 아직 짓지 못했을 때에 그때 임시적으로 회막을 만드셔서 저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33장 7절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래서 이제 회막을 만들었는데 회막은 이스라엘 진중의 회중의 바깥에 저들이 31장부터 우상 숭배한 것이 있죠. 심판 이후에 바깥에 분리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성막은 다르죠. 성막은 나중에 또 성전 전에 저들의 광야 생활에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회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의 중심에 성막이 있지만 회막은 이스라엘 진 바깥에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막은 회집의 장소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 만드시고 백성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만드시고 회막은 성막의 또 전신이 되어진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예배의 핵심이 결국 만남, 교제임을 회막을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대면하다,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하죠, 모세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아주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아주 친밀하고 아주 친근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르치시고 또 공식화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꼭 회막에서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막이든 성막이든 또 나중에 성전 건물이 지어지죠. 정착하면. 그러나 그 장소, 일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막에 들어간다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시고 사랑의 교제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또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전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과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녀들과 교제를 중단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포로 기간이 지났지만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우리 33장에 보면 결국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시게 되죠. 그리고 율법과 각종 또 제사 예법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범죄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죄인들이 죄 용서함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 예표로 또 교육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바로 성막 제도를 통하여 또 이레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직접 또 지성소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살필 것은 깨어진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같이 읽어주셔야 제가 물도 좀 마시고 그럽니다.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서 제가 목이 잘 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또 불편하신 줄 알고 또 계속 읽으라고 하니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짜증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직접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또 마지막 27장 또 설교할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죄인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에 무너졌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그저 대기업에 막 서로 가족들끼리도 싸우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로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죠 서로 분쟁이 있죠. 요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죠 분쟁 때문에 작은 나라들 또 개발도상국 나라들 참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하나도 그죠 막아버리면 요즘 한 나라에서 한 제품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같이 연합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죠. 반도체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군데서 원자재가 공급이 차단되면 그냥 급등하게 되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후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 이제 그때부터 참으로 이 예배할 때가 시작된 거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정으로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같이 읽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는 특정한 시간,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또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주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장소도 예배 교회당뿐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방이 되기도 화장실이 되기도 하고 운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며 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진정으로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로렌스 형제가 지었죠.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바쁜 일상에서나 내 삶의 작은 구석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그는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 수도사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곳에 있기를 원해서 허락을 받아서 주방에서 그들을 이제 음식 먹을 것을 만드는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무려 15년간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방에서 일하던 별 볼 일 없는 이 형제가 나중에 수도 원장까지 되게 됩니다. 내 일터, 내 섬김의 자리가 예배 행위임을 그의 삶으로 드러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설거지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예배 행위임을 깨달으면서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일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배 행위임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즐거움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또 그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바로 또 주방에서 로렌스 형제와 함께 또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몇 번 거절했지만 마침 그가 또 수도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구석에도 하늘 능력을 더하시고 나의 일상의 삶의 작은 구석구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같은 하찮은 그 자리 또 그런 일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배 행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예배가 삶이 되어지기를 새해에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핵심 사항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친밀한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주님을 만날 때뿐 아니라 공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또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강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존재인지 자신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공통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녹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세상에서 신과 함께 30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있습니다. 세상에 나온 영화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던 인물 에녹은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7절 이후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어서 한탄함이라.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10대 손에 가서 노아 때에 하나님이 부패한 타락한 이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게 되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 능히 살아갈 수 있고 소망 주고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불순물이 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성과 교제할 때, 연인과 교제할 때, 또 부부 사이에도 그죠? 부부끼리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성을 사랑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와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만 부어주시고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칸나죠. 질투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부모 형제 재물을 자신을 더 사랑하면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질투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년의 기도 제목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에 주님께서 예배한 복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죠. 주님과의 연합, 거룩한 연합, 신비한 연합이 우리 새해의 거룩한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교제의 기쁨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배의 영광, 또 예배 중에 영광, 교회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옵소서. 물론 복을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복을 기대하기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코로나 또 알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이제 감기 독감처럼 그렇게 이제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배 그런 것 때문에 예배가 위축당하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지금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에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나누면 첫째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왕자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맹목적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하늘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결정권 왕자를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수백 번 수천 번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의 양식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또 신비한 연합을 하나님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영의 양식이죠. 언약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년에는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또 말씀의 인도함 받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셔서 통독도 하시고 벌써 뭐 통독하셔서 일도 가셔서 그죠? 상품권 받아가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가정에 보면 자녀들까지도 또 함께 성경 필사도 하시고 또 기록도 하시고 뭐 읽으시든 또 암송하시든 또 필사를 하시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소가 음식물을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곱씹는 거죠. 우리 좋은 말 묵상하다라는 말이 곱씹다라는 뜻이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 보십시오. 말씀의 단내가 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5,000가지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그 구절들이 또 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기도죠. 예수님의 초청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감사도 표현하고 기쁨도 표현하고 또 주님을 또 말씀을 듣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깊은 주님과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공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체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임재 가운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 제가 중학생 때 일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시스템이나 환경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골 교회의 마룻바닥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악기도 없었습니다. 드럼이나 기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간 하나 풍금 하나 있으면 그거 반주해가지고 그냥 손뼉 치면서 찬양해도 참 은혜가 되고 그냥 마룻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앉아 기도해도 이 뜨거운 또 은혜를 체험하곤 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이제 청소년들이 많아서 제가 또 간증도 하곤 했습니다만 그 청소년부 예배가 그때는 토요일 저녁에 황금 시간대.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제 토요일 황금 시간대를 잘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저녁에 청소년 그 중학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이 태풍이 지나가서 피해가 시골에 너무 심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전신주가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고 나무로 되어 있는 시골들은 되어 있기도 하고 한번 태풍에 전신주가 쓰러지면 전선이 끊어지면 복구하는데 최소 하루 또 3일 걸리기도 하고 심할 때는 일주일 동안 전봇대 하나 세운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넘어진 거 다 복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안 되겠구나. 빨라도 내일이나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에 캄캄한 밤에 낭망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마음은 비가 이제 점점 소강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교회 가서 한 3, 4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비 맞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어린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나이에 제가 우비를 입고 캄캄한 비가 또 많이 내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예배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3, 40분을 걸어가면서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 가서 딱 전원을 켜면 스위치를 켜면 불이 오게 해주세요. 불이 와서 우리 선생님도 오고 친구들도 또 몇 명 되지 않지만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를 맞고 캄캄한 시간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예배당을 갔습니다. 예배당을 가자마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걸어오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좋은데 역시 하나님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근데 힘들게 와서 다시 1시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룻바닥에 차가운데 앉고 불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데 앉아서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시고 하나님 작은 어린 소년의 기도 살아계심을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어둡고 추운 게 아니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따스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이런 경험 처음인데 그러고 잠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전원 스위치를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왔어.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10대 때 어릴 때에 제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몇 번 있는데 지금도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불이 들어왔더니 한 시간 안에 선생님도 오고 친구들도 와서 예배드렸는데 제가 예배드리는 내내 그냥 뭐 생음악으로 그죠? 그냥 목소리만 찬양하고 했죠. 눈물로 계속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무것도 없지만 그 차가운 마룻바닥, 어두운 마룻바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뜻해지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구나. 제가 사역하다가 어려울 때, 또 힘들 때에, 청년 때도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나주신 경험들 몇 번들이 있는데 그거 경험하면서, 그거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하며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벌써 코로나 시대 3년 차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된 예배자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내가 예배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삶이 되는 그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